할렐루야. 오늘은 6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닥친 분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귀환했습니다. 이 여행은 최소 1년에서 2년여간의 여정이었다고 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가는 곳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방인들에게도 여셨던 복음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실로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은 대단했죠. 구브로 섬에서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던 바예수를 맹인으로, 루스드라에서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자신들이 품은 복음을 더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행복한 일이었겠죠. 저도 만약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많이 혼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만끽하던 안디옥 교회에 느닷없이 평지풍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문제의 발단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거세지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이 흩어진 이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즉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보물과도 같았던 바나바와 바울을 지중해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 자신들을 구원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또 이방인인 그들이 자신들과 다른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믿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이런 복음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외적 표시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구원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보상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례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 할례는 유대인들의 의가 되었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는 의를 보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는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주객전도가 된 것이죠. 이 지점에 있어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 타인을 향한 사랑과 교회에서의 봉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보상 행위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시면 물론 하나님도 칭찬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한 감사, 은혜의 보답 행위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유대로부터 온 이들은 잘못된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2000년간에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자 율법이었으며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해주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들에게 율법은 이미 삶에 익숙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렇게 그들의 주장을 100번 양보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 분쟁에는 숨은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 문제를 제기한 형제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이들의 헌신으로 세워지고 수많은 이들의 기도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그들이 사랑으로 충만했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할례가 옳다고 생각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다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통곡하는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다면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지 않았을 것이고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옳다 생각됐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진리에는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39세의 나이에 나치의 항거에 순교한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진리는 거짓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진리의 사랑을 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없는지 고민하고 점검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